2020년 우리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회복과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은 교회를 향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염려와 두려워하는 것은 이해도 됩니다. 교회 몇몇 곳에서 이렇게 확산이 이루어졌기, 집단 확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염려도 됩니다만은 여러분, 다시 교회가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3주째 공무원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손소독제도 주고 또 마스크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염려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 위생에 힘쓰셔서 손 소독하시고 마스크도 쓰시고 거리 두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보호하시고 또 나 때문에 다른 이웃과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이 퇴치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고 걱정 대신에 안심을 전하고 두려움 대신에 소망을 전하고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후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다시 그들이 흩어졌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들이 이제 예수 부활의 사실들을 자기 나름대로 간증하고 서로 토로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오늘 36절을 보면은 그들 중에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부활절을 지키고 부활주의를 지키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친히 오늘도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심령과 삶 속에 주님의 이 평강의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좀 거리두기로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귀한 장모님에게 귀한 우리 집사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셨고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님의 이 귀한 축복을 받으면서도 37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런 축복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놀랍고 무서웠고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이 사실이 잘 아직도 저들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거 헛것 보는 거 아닌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그 사실이 믿어졌습니까? 아마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는 이게 뭐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요, 부활을 1차적으로 목격한 제자들도 막상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들에게 복을 빕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무섭기도 하고요. 저게 영이 아닌가? 이렇게 그들이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1차적으로 목격한 제자들에게도 이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생각한지라 라는 기록을 보면은 제자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그 당시에도 그것을 이게 믿지 완벽하게 믿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도 여러분 아직도 이 부활의 이 귀한 역사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가 경우도 있는데,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제자를 향하여서 3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두렵고 의심스러움 이것이 그들 속에 여전했던 것입니다. 야 정말 부활하셨는데 내가 얘기도 듣고 만져도 봤는데 우리에게 지금 눈앞에 계신데 그러면서도 그 부활을 목격한 경험한 그들 속에는 두 가지 정서가 하나는 두려움 또 하나는 뭐죠? 의심. 이것이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또 한쪽은 무섭기도 하고 또 한쪽은 의심도 생기고 이 두 가지 마음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면서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강제적으로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보시기에 두려움과 의심이 그들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 오랜 세월을 지난 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즉 그들로 하여금 음성으로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각을 통해서 진실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지고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의 사실을 두려움과 의심
속에 갇히지 말고 그 부활을 사실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 자신의 부활하신 그 몸을 이렇게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의심스러운 부활의 사실, 즉 의심과 두려움 속에 갇히지 않고 부활의 사실을 확신하고 자기의 신앙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실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계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41절, 42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손과 발을 만졌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주문 앞에 제자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받아서 그 앞에서 뭐죠? 잡수셨다. 즉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이렇게 식사를 통해서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그들로 하여금 믿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은 하셨습니다. 맨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진행된 예수 부활의 사실들은 만지고 먹음으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알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44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44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 이것은 뭐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서 뭐죠? 구약이죠. 그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구약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디에요? 성경에 기록했고 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주님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은 목격하고 만졌고 식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주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 부활의 사실이 기록된 뭐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본 것을 통해서만 부활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계속적으로 그 부활이 부활로서 그들에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은 어디에 다시 돌아옵니까? 그렇죠. 말씀 속에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즉 그들이 부활의 신앙의 근거를 부활의 경험에서 찾지 않고 어디서 찾습니까?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부활의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이렇게 부활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5장 3절. 자,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건 여러분 읽으십시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 그리스도의 죽음을 객관적인 사실로서 증명하기보다 무엇이죠?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리고요, 또 4절 보실까요? 같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명하는 데서 그 근거로 삼은 것이, 나 부활 목격했다 하는 객관적인 주관적인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오늘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활의 신앙이 객관적인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 볼 때 오늘, 자,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46절, 45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뭐죠?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의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그들이 깨달으면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뭔가 이게 말하면 이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인지 몰랐는데 성경에 의해서 부활의 죽음 주님을 그들이 보고 나서 그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우리의 근거가 여러분 제자들이 봤던 목격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거는, 부활의 근거는, 이 부활하신 이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이 부활의 신앙에 깊이 신앙 고백에 주저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막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됐다. 내 꿈속에서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속에 빠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말씀으로 증명해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 부활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따라 부활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에 뜨거움이 있으려면 우리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때 우리 부활의 신앙의 뜨거움이 우리 가슴 속에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가 나를 어떤 질병과 어떤 공고함 속에서 이기게 하는 힘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곳에는 모든 것이 다 녹아버려요. 뜨거운 곳에는 모든 것이 다 녹습니다. 우리의 몸도요, 여러분, 열이 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온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려고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사망의 권세, 질병의 권세, 가난, 여러 가지 우리를 좌절시키는 수많은 여러분 생명이 무너진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다시 우리 속에 녹아져서 생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자 보십시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자,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즉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이유와 그 의미가 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고난이 뭐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또한 또 뭐죠? 또 그의 이름으로 뭐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얻습니까? 제3, 중생, 제3을 얻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뭐죠? 제3의 어떤 근거로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48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게 뭐죠?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3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은 부활의 사실만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제3을 얻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죄입니다. 근데 이 죄를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의 능력과 보혈의 피로 어떻게 합니까? 토해내서 회개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또한 죄와 싸워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고요. 이것이 교회고요. 이 귀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뜨거워져서 다시 한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다시 성경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회개와 제사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가 승리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교회가 서고 저와 여러분이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따라 보실까요? 신나게, 여러분 신나고 재미있게, 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여러분 견뎌내기도 하고 또 앞으로 가기도 하고. 요사이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렇게 행동의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인데 가끔 이제 자전거를 끌고 강변, 여기 태아 강변, 어떤 때는 맞바람을 만나면 이게 아무리 해도 가지라. 뭐 바람이 있으면 가지라. 그래도 이왕 나섰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다가 또 맞바람 친다고 뒤돌아서서 그냥 찔레찔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이제 이렇게 저어서 어느 정도 제가 가고 싶은 지역까지 가서 이제 이렇게 좀 쉬다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근데 그 어떤 쾌감은 맞바람 칠 때 이렇게 막 갈 때 그냥 뭐 뒷바람 받으면서 가는 것보다 막 맞바람 칠 때 막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제가 가고 싶은 지역까지 갈 때 오는 이 어떤 성취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성도가 말씀의 뜨거움을 가지고 잘 극복하면서 뭔가
이루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신앙의 보람을 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정말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해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때는 막 견뎌내는 것, 나가지도 못하고 견뎌만 내는 것도 여러분 때는 어떤 때 너무 맞바람 부니까 뒤로 조금 물러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견뎌내고 그래도 믿음의 페달을 밟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까지 조금씩 나아가는 보람과 심참과 긍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 귀한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